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언 아까 봉독해 드린 4장 4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마음에 두라. 무엇을 마음에 두라 하시는가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두라는 것에서 오는 숨어서 오는 뜻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우리는 신앙의 어떤 신앙적인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재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재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계명입니다. 계시입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명령과 오늘 주시는 예언과 권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주실 텐데, 마음에 두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던 육체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는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그 본질인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의 실체입니다. 이 말씀, 이 진리,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 구속의 약속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진리의 구속의 약속,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전해진 성경을 이루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의 말씀들도 소중히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수 있는 말인데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귀하게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뜻 그대로 말로 한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의 중심의 축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언약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처음은 아담에게 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복의 언약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이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하셨던 구원의 언약은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세 번째는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인가? 계명은 무엇인가? 이 계명은 뜻 그대로 삼가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음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석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공적 삶을 사는 그 3년 기간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이런 것들이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의 병렬로 같은 내용인데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되지만 그 사랑의 깊은 연결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네 번째는 계시입니다. 언약 있고 또 계시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과 계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약은 말씀으로 하셨고 언약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은 말로써 하는 것이나 계시를 보면 말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묵시라는 말이 있고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보면 묵시록 그럽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계시록 그럽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묵시는 뭐냐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언어, 어떤 비유, 어떤 그런 문화와 언어, 어떤 사람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감추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묵시입니다. 계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미래에 대해서 다 열려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열었으므로 성령의 감동된 자만이 열어야 됩니다. 아무나 열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함부로 계시록 같은 거 들여다보서는 안 됩니다. 계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래의 일의 처음은 계시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적인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사망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든 사망의 부활이든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일어나 그 믿음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각 자기의 결과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물론 지옥과 천국입니다. 불의 사망이며 생명의 영생이 각자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계시에서 알아야 되는 것의 미래의 일의 다음은 구원입니다. 아까 부활과 심판을 얘기했는데 계시에서 구원에 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단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사망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사망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듯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부활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일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계시의 일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부활과 심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계시 중에서 도달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다섯 번째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진 수많은 명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되실 것입니다. 이 명령의 하나는 말씀을 찾으라입니다. 우리는 출판과 미디어의 발달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이 와도 들어도 흘러듣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꼭 말씀이 올 때쯤 되면 졸립니다. 사단의 회방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일들을 하시니라고 바빴고 또 고민들을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시니라고 잠을 못 주무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는데 들어도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찾지 않으니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말씀을 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메모했다가 한번 밴드 또 유튜브 한번 이렇게 열고 한번 더 들어보고 내가 찾아보고 이때 내 말씀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쉽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쉽게 들으면 한 10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흘려듣고 직접 그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을 세우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도 예배 전에도 믿음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맞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줄어든 것은 아닌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의 방향성은 과연 맞는지 이런 것 좀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의 세 번째는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이 사명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명령의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명령의 다섯 번째는 소망을 잊지 말라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구원을 향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여섯 번째는 사랑을 행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마지막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명령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언을 두 가지가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은 환난을 준비하라. 환난은 물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오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이 환난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환난을 대비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죠.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걸 더 나아가서 환난을 대비해야 하는 거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세워야 됩니다. 권세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예언은 심판을 대비하라. 두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환난을 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심판을 대비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견인에 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의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런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로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권사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목사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자신을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자기 눈에 들보 같은 그런 비유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치는, 그래서 이기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의 마지막은 권면입니다. 권면을 오늘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처음은 오직 감사하라, 다음은 오직 사랑하라, 마지막은 오직 순종하라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현학적인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다. 더한 설명은 절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진리에서 어렵습니다. 진리는 쉬워요. 이해는 가는데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리입니다. 이해가 복잡하게 어려운 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지만 더욱 묵상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실천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서 주신 모든 그런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신약의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손을 내밀라.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어떤 하는 그런 곳이죠. 이 회당에 이르러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손이 여러분들 영에 맞으면 근육이 막 빠져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얘기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논쟁은 뭐냐면, 그 내용의 논쟁은 율법을 볼 때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가,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이 논쟁이에요. 안식일인데 세상에 왜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정도로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일인데 이 당시에는 웃기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건 아유 힘든 사람이 고쳐달라면 고쳐주는 것인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주일날 안식일날 더 내려오는 것을 모릅니까? 잘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논쟁을 이기고 손을 내민 용기와 그 손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실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세우라 그럽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서는 몇 번씩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그 종의 병을 고침받은 이름도 없는 이방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부장인데 믿음으로 은혜를, 자기 일도 아니고 세상의 종 하나의 그 아픈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방의 믿음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좀 나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은 당연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극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도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신앙의 모든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물론 그 문에 이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시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복에 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잠언 4장으로 갑니다. 4장, 구약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두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는. 이곳에서 주시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훈계와 명령들을 알고 지키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알았다면 그 주신 훈계와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언약과 계명과 계시를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7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라, 믿음을 세우라, 사명을 완수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소망을 잊지 말라, 사랑을 행하라, 구원을 이루라. 또 2가지 예언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또 3가지 권면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아이고 머리 아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었던 것을 오늘 정리했을 뿐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기시고 끝내 이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언약과 계명과 계시를 주시고 또 새로이 오늘 명령과 예언과 권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더욱 사단의 미혹을 이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저주를 이길 권세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서익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서익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